우리가 오늘 살아서 주님 앞에 모이고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인 성도들이 함께 세례식과 성찬식을 나눌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더 깊이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세례 예식과 성찬식을 함께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성도 최정윤 자매와 최보윤 자매의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이 두 분은 이 앞으로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로마서를 찾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세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 이어져서 우리도 살아있는 생명으로 이 땅에서 살도록 하는 과정에서 세례 예식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세례 문답을 하면서 제가 여쭤봤어요. 세례식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함께 연인이 사는 것은 가능한데 그것은 사실혼이고 법적으로 두 사람이 사랑하여 함께 사는 것을 보장받으려면 결혼식과 혼인신고를 하는 것처럼 세례식도 그런 것 같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온 것을 공식적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예식이 바로 세례식입니다. 자, 두 분은 오른손을 들어 제가 묻는 말에 예라고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윤 자매와 최보윤 자매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에 그것 외에는 소망이 없는 줄을 믿기로 서약합니까? 최정윤 자매, 최보윤 자매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인 것을 믿고 그분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최정윤 자매, 최보윤 자매는 성령의 은혜에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최정윤 자매와 최보윤 자매는 교회의 관할과 지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를 서약합니까? 최정윤 자매와 최보윤 자매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준이라는 귀한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키울 것을 서약합니까? 네, 손을 내려주세요. 자, 뒤돌아주세요. 우리 성도님들께 서약을 받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른손을 들어주세요. 열린 하늘문 교회의 지체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최정윤 자매와 최보윤 자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 함께 그것을 나누고 서로 사랑하기를 서약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세요. 네, 이제 앞으로 돌아주세요. 두 분은. 네, 세례를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최정윤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딸이라는 너무나 놀라운 이름으로 살기를 아버지 앞에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생명을 받은 최정윤 자매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최보윤 자매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아버지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최보윤 자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부어주셔서 그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생명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생명을 사게 된 최보윤 자매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세례증서 이름 최정윤, 위의 사람은 2020년 11월 15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 교회의 세례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세례증서 이름 최보윤, 위의 사람은 2020년 11월 15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 교회의 세례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뒤로 돌으세요.
인사 힘차게 박수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최정윤 자매와 최보윤 자매는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열린 하늘문교회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자, 이어서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은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과 사심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세상 죄를 지시고 보존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내 피를 흘리니 죄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는 무슨 죄가 있나. 정의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 받으소서. 이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리.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 받으소서.
11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이 잔을 마실 때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잊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사심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라인으로 함께 지금 성찬 예식에 참여하신 분들은 지금 떡과 잔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고 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요한복음 6장 47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떡과 잔을 못 받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네, 목사님 여기 앞에 4명이 있습니다. 집사님도 못 받으셨나요? 네. 요한복음 6장 47절로 51절까지 우리가 읽으시고 나면 예수님의 몸을 여러분 각자 기념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집사님 받으셨나요? 네, 아직 못 받으셨어요. 목사님 못 받으신 분 계십니다. 손 들어주세요. 다 같이 예수님의 몸을 같이 들어주세요. 요한복음 6장 47절로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씀 마태복음 26장 27절로 30절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잔을 들어주세요. 들고 마태복음 26장 27절로 3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의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잔을 기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은 육체의 생명을 주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육체의 생명을 포함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의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찬찬하니. 세상과 나는 닿고 덮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기를 결단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세상이 아무리 크게 우리에게 다가와도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살기를 작정합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세례 예식과 성찬 예식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5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오늘 1절을 보면 요한일서 5장 1절을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세 부류로 나눕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근데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누구냐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이게 하나님께로 난 자. 그 다음에 또한 낳으신 이 이렇게 나와요. 낳으신 이는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기서 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낳으신 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뭐라고 표현해 주셨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이 낳으시니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난 자, 난 것을 여러분이 믿으면 여러분은 그 믿는 동시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육으로는 우리의 부모가 있지만 신분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가 여기서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킨다. 그의 계명은 예수님이 알려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특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킨다. 그러면 그 얘기는 쉽게 말하면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는 각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서 드러나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자,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이것을 요한일서 4장에서는 계속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께 속한 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 세상을 이기는 조건을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자, 그럼 정리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그러면 그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데 그 믿음이 뭐냐면 5절이 이야기를 해주죠.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근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럼 그냥 이제 오늘 본문을 다 정리를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다. 아멘. 자,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것이 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 그걸 오늘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주째 이 내용을 지금 반복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는 것을 믿는 사람마다, 그죠? 그것도 우리가 요한일서 4장에서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께 속했다. 우리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지금 시인하고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가? 그래서 전체적인 그 구조를 여러분이 딱 그 도식화해서 기준으로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아담은 처음에 흙덩어리였습니다. 흙덩어리여서 움직이는 게 없었고, 그 다음에 학습된 것이 없었고, 경험된 것이 없었어요. 그게 아담이었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과 에덴에서 너무 행복하게 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가 네 앞에 온갖 동물들을 다 지나가게 할 테니까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줘라 그래요. 그래서 아담은 지구상의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성경은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담이 부르는 대로 이름이 되었다 그래요. 그 얘기는 아담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고 가장 먼저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생겼어요. 그죠? 해와 달과 별과 지구와 온 우주 만물에 필요한 것을 조성하실 때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그 내용을 만드신 다음에 그러니까 그 상상하시고 그것을 이름으로 불렀을 때 그게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아담이 에덴에서 그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그래서 모든 동물들의 정체성을 아담이 생각하고 그에게 이름을 지어줬을 때 정확하게 그 부르는 이름대로 지금 6,00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우리는 그들을 아담이 지어준 이름대로 부르고 있습니다. 코끼리라는 동물이
언제부터 코끼리로 불렸을까요? 아담 때부터입니다. 그게 아담에게 있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 그래서 그 동물이 처음에는 그냥 막 섞여서 돌아다녔는데 아담이 이름을 지어줌으로 해서 그들의 정체성이 확립이 되고 그들이 무리무리 지어서 자기의 삶들을 살게 된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명령하시면서 그 빛의 특징과 속성을 가진 빛이 생겨난 거예요. 원래 빛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빛의 이름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한 어떤 그 구조, 사람을 만들기로 작정하신 후에 이 사람이 살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빛을 하나님이 상상하시고 그것을 계획하시고 이름을 탁 불렀더니 그게 빛이 된 거예요. 그 지혜가 아담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부어졌고.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생명이 된 다음에 동물들을 살아가도록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교통하던 아담을 보고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시냐면 아담에게서 한 사람을 만들기로 작정하세요. 그래서 아담이 자고 눈을 떴더니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그 여자에게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이제 너를 여자라고 부를 테니 나에게서 파생된 존재 여자로 부를 테니까 이제 너는 나의 아내가 되자 해서 둘이 살게 되었습니다. 자, 하와는 생명이 생겨서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누구를 보게 되었을까요? 아담을 봤어요. 아담은 생명을 얻고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누구와 교제를 했어요? 하나님과. 하와는 눈을 떴을 때 누가 보였어요? 아담을 봤어요. 그리고 누구와 교제했어요? 아담과 교제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아담은 어떤 지식도 없이 눈을 떴을 때 그가 생명이 시작됐을 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교제를 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어요. 그런데 아담에게서 사람이 파생되고 그 사람이 눈을 떴을 때 하와는 아담이 먼저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교제를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누구에게 먼저 접근해요? 하와에게 먼저 접근해요. 그리고 하와에게 접근해서 하나님과 아담과 했던 약속에 대해서 하와에게 다가가서 묻습니다. 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 그러니까 하와는 아담에게서 들었잖아요. 그 약속을. 죽을까?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을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라고 했는데 한 달이 거쳐서 하와는 뭐라고 해요? 죽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사단이 하와를 이끌어 선악과를 보게 합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봤을 때 느낌이 뭐였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하고 그 다음에 탐스럽다. 이렇게 보았어요. 뭐가 작동이 된 거예요? 감각이 작동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선악과를 가지고 아담에게 가서 먹게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단계냐면 하와의 단계예요. 우리는 눈을 떴더니 세상이고 우리는 눈을 떴더니 세상의 영향이 충만한 곳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뭘 접했냐면 세상의 원칙, 세상의 방법, 세상의 지식. 그래서 그것이 무엇을 발달시켰냐면
우리의 감정과 감각을 발달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그 상황에 대해서 무엇이 가동되냐면 감각과 감정이 계속 가동이 돼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선택하고, 그것에 의해서 말하고, 그것에 의해서 사람을 대하고, 그것에 의해서 사람을 평가하고.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조립은 모의 역순이다. 분해의 역순이다. 그러니까 뭔가를 조립하려면 그거를 분해한 것을 거꾸로 조립하면 되는 거죠. 자,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 아담으로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담으로 회복은 아담이 하와가 있기 전에 늘 누구와 소통했다? 하나님과 소통했다. 그래서 그 아담에게서 하와를 파생시켜서 하와와 사랑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것이다. 그걸 믿었어요. 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하와처럼 눈을 떴더니 사람이 있고, 눈을 떴더니 세상이고, 눈을 떴더니 세상의 영향 아래 있어서 우리 모든 그것에 익숙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기고 회복된 아담으로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럼 이 생명이 임한 것으로 무엇을 이겨내야 되냐면 우리의 생각, 감각, 감정들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겨내야 돼요. 세상을 이긴다는 거는 우리가 나가서 뭐 사업해서 번성하고, 시험 봐서 합격하고, 누가 싸워서 이기고 승진하고, 이게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내 지식과 감정과 감각을 이기는 거예요. 하와가 아담처럼 하나님과 소통하고 깊이 교제했다면 사단이 선악과에 대하여 미혹할 때 하와가 하나님께 먼저 물었을 거예요. 하나님, 저 뱀이 나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먹으면 너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 이거 어떡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하와를 가르치셨겠죠. 그런데 하와는 눈을 떠서 아담과 가장 먼저 교제하고 아담과 사귀는 것이 더 익숙했기 때문에 감각이 발달되어 있는 상태에서 선악과에 대한 미혹이 왔을 때 아담에게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느낌, 선악과를 보고 느낀 느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는 회복된 에덴에 들어가기 위해서 회복된 아담이 돼야 되는데, 그 회복된 아담이 되는 방법이 뭐냐? 하와와 반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감각과 감정과 지식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내 지식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내 감정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내 감각을 이기는 거예요. 그것을 다 뚫고, 자, 어떤 일이 딱 생기면 그 상황이 나를 억울하게 할 수 있어요. 자, 억울한 감정이 왔을 때 그 억울한 감정 안에서 그에 대하여 분노하고 그에 대하여 내 억울함을 해명하는 게 일반적인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회복된 아담으로 세상을 이기려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하는 방법은 뭐냐면 억울한 상황에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 저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 일이 해결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이기는 한 예가 됩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 과정 안에서 정말 이런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 예를 세상에 진 것, 사망 권세에 진 것을 아담과 하와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줘요. 아담이 하와에 의해서 선악과를 먹고 나서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약속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약속을 어겼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랑을 증명하는 방법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아담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와의 미혹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어기면서 관계가 단절이 됐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냈을 때 그 쫓겨난 세상은 저주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그 땅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 때 서로 원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아담이 서로 사랑하며 살 때에는 하와를 돌볼 수 있는 사랑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저주받은 땅으로 들어가니까 아담과 하와는 서로 원망하는 거예요.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그것이 자녀에게서 어떻게 나와요? 첫째 아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세상은 사망 권세 아래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사망 권세의 영향 아래에서 그 영향이 자손에게 이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가인은 아벨을 때려서 죽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영의 특징은 살립니다. 세상 권세의 특징은 죽입니다. 사망 권세는 우리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과 감정과 감각을 자극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남을 판단하게 하고 정죄하게 하고, 이거는 나도 죽이지만 그 도구를 사용할 때 상대도 죽인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나서 저주받은 땅으로 들어왔을 때 사망 권세의 영향 아래서 그들에게 나타난 심리 상태가 서로 원망하는 거였어요. 이 원망은 상대를 죽이는 거예요. 또 나도 죽는 거예요. 그것이 열매로 나타났잖아요. 가인이 자기 동생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이렇게 확장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칼로 찔러 죽이는 것만 죽이는 게 아니다. 미워하는 것도 죽이는 것이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이 사망 권세를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사망의 영향력을 우리가 이겨내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 사람이 있는 데에서 내가 잘 되는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감정과 감각과 생각들, 이것이 사망에 물들어 있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것을 찢어내고 그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육체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일생 33년을 사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무덤을 여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첫 번째는 그 사망을 이기셨다는 것이 어떻게 적용되냐면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것으로 적용이 됩니다.
두 번째, 사망을 이겼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것은 우리가 두 번째로 어떻게 적용되냐면 사망의 영향을 우리가 안 받는 거예요. 사망의 영향이 뭐예요? 우리의 감정과 감각들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감각이 자극될 때마다 우리는 분노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화를 내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저주하고 비웃고 다 사망의 영향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것을 너 때문이다라고 합리화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거는 아직도 사망의 영향을 내가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저주하고 판단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받고 있는 영향을 우리가 뚫고 나오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소유한 자가 아느냐?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피값으로 사셨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새 생명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특징은 뭘까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 세상을 이기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특징은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이 사망 권세를 이깁니다. 사랑은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조차도 육계 감각에 속한 사랑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이 죽음으로 드러납니다. 이제 앞으로 사랑이 진짜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의 특징이 무엇인지 알아갈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돼야 되냐면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육은 사망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육을 뚫고 나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영적인 사람의 영적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 내용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잖아요. 이제 앞으로 그 부분을 이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잠깐 볼게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다. 사망 권세를 깨뜨렸다. 라고 말씀하시고 기도를 시작하세요. 그게 요한복음 17장으로 이어집니다. 17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그리고 기도를 하시면서 이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화롭다는 것은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영화롭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런데 그 영광이 뭐냐면 세상의 영광은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영광은 예수님이 신이신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으로 내 자신이 신인 것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으로서 하나님을 또 신이신 것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시작하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들에게 주신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신이신 것을 드러낸 것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아버지께 고백을 합니다. 자, 3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아멘. 자, 이 부분을 다루면서 여러분에게 꼭 하나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세례를 받으신 분들 세례 문답할 때도 이 부분을 다뤘는데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이것을 이 땅에서 많은 어떤 그 단체나 조직들이나 사람들이 우리 교회만 다녀야 된다. 우리 교회 떠나면 저주받는다. 또 우리 목사님 말씀만 진리다. 또 이렇게 해석해야만 이게 진리다. 또는 또 뭐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가 또 그렇죠. 구원을 사람의 이름과 연결시키는 구원을 다루는데 영생을 다루는데 사람의 이름이 생각나도록 가르치면 여러분은 거기서 반드시 떠나야 됩니다. 영생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어떤 단체가 또는 어떤 목사님이 내 가르침 또는 우리 교회의 교육 또는 이 모임 여기 소속돼야만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거기는 절대 가면 안 돼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렇게 마주대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영상을 통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교회를 옮길 수도 있고 다른 곳에 가셔야 되기도 합니다. 또 저 자신도 여러분에게 저도 언제든 떠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헤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 기준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이름을 너무 중하게 이 교회 아니면 안 돼 이런다든가 또 그들이 가르치는 가르침 이 논리가 아니면 이 지식이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든가 또는 이 목사님 설교 아니면 안 된다라든가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또 제 자신이 목회를 하면서 제가 사단에게 미혹돼서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열린 하늘문 교회에 다녀야만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게 되면 여러분이 떠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반드시 가져야 될 기준은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것에 절대로 의지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도 교회도 단체도 이론도 지식도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것으로 고집스러워지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 다녀야만 돼. 우리 목사님만 아니면 뭐 이 교육만 또는 뭐 이 논리만 이 파 또 이 단체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에 담기는 작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주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논리와 교육 안에 하나님을 담으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 그렇게 이단이 창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만큼이라도 이 기준을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아멘. 그리고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우리 공동체와 나눠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에 2015년 11월에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계약서에 11월 27일이 이제 계약 날짜입니다. 2015년 11월에 여기를 들어오면서 5년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올해가 이번 달이 5년이 끝나는 달입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제가 주인을 만나서, 건물 주인을 만나서 우리가 이사를 갈 수도 있다. 근데 우리 계약 기간이 11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겨울에는 이제 임대가 잘 안 되니까 봄까지 기다려 주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기 전에 7월 달에 7월 첫째 주 금요일 날 강단에서 금요 기도회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땅을 줄 것이다. 근데 그 땅을 줄 것이다라는 말씀 안에 너무 많은 것들이 내포가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그런 거 감당을 못합니다. 어 사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판을 너무 크게 벌리지 마세요. 저 그런 거 감당 못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다음에 바로 하신 말씀이 1000평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인제 그거를 음 말을 못하고 있다가 이제 주일날 간단하게 이제 다과를 하고 4 시까지 기도하는 분들이 이제 교회 이전 문제를 막 이야기하셔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고 하고 1000평을 주신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누가 줄지 나도 모르겠다. 어떻게 될지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열흘쯤 있다가 어느 자매와 통화를 하는데 그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이제 그 자매는 미국 시민권을 가지신 분이고 어 남편 직업 때문에 지금 잠시 2 년간 한국에 들어와 계세요. 2년 복무 끝나면 이제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십니다. 근데 그 자매님은 미국에서 우리 교회를 아셨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올해 봄에 들어오셔서 저하고 인제 연락을 하셨는데 그 자매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친정아버지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연로하셔서 친정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려고 증여를 하시려고 하는데 자기는 그 친정아버지 땅을 10년 전부터 아버지 땅이 고센 땅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를 해 왔다. 근데 그 고센 땅은 어떤 땅이에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면서 하나님의 그 징계가 음 저주가 임하지 않은 땅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땅을 그런 땅이 되게 해 달라고 이제까지 기도를 해 왔다. 그래서 자기가 그 땅을 증여받으면 거기에서 1000평을 우리 교회에 기증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 충남 예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인제 전혀 상상도 안 했고 계획도 안 한 일이기 때문에 어 그거를 어떻게 뭐 무슨 방법으로 또 이전을 해야 될지, 그냥 제가 가장 잘하는 게 뭐냐면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나는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기다리자. 7월 달에 그런 일이 있었고 인제 9월 달에 주인에게 "이사를 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주인이 그러면 "봄에 3 월까지 기다려 달라." 그렇게 9월 달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인제 11 월이 됐죠. 근데 목요일 날 저녁에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그
교회 임대가 나와서 사람들을 보여줬는데 2 층의 교육관을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기다려 봐라. 그분들은 언제 들어온다고 하냐." 그랬더니 11월 27일 날 들어온다는 거예요.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목요일 밤 늦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만 기다려라. 금요일 날 성도님들하고 내가 회의를 좀 해야 된다. 주인하고도 만나서 이야기를 하겠다." 그리고 금요일 날, 그러니까 오늘이 주일이잖아요. 금요일 날 아침 8 시에 교회를 나왔어요. 나와서 주인에게 전화를 해서 이제 뵙자고 하니까 주인이 오셨어요. 근데 주인은 어차피 교회가 나가기로 계획을 했다면 우리는 들어올 사람이 있을 때 임대를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들어올 사람이 교육관을 쓰겠다고 하니까 교육관을 비워 달라는 거예요. 이 며칠이 안 남았는데. 그래서 아니 주인께서는 분명히 봄까지, 그것도 3 월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3 월까지 기다려 달라고 저희한테 부탁을 하셨는데 "이렇게 하시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요즘 임대가 안 나가기 때문에 들어올 사람이 있으면 바로 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회의를 좀 해야 된다." 그리고 6 시에 몇 분이 이제 사역자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임대인 또 부동산 또 여기 새로 임차할 분 막 오셔 갖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거기를 인제 빼라. 뭐 다 원상복구하고 뭐 막 그래서 우리가 "교육관만 빼 갖고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우리 전체 인원을 수용할 수가 없다." 그랬더니 "그러면 다 나가라."는 거예요, 교회를. 그런 상황이 돼 버린 거예요,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12월 5 일까지는 준비해서 나가겠다." 그랬더니 주인께서 "보증금 다 준비됐으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금요 예배를 인제 드릴 시간이 다 됐어요. 이건 순식간에 진행이 돼 버린 거예요. 목요일 밤에 전화가 와서 금요일 하루 만에 우리는 다 나가게 될 상황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서 나가게 하시는구나.' 제가 목요일 날 밤에 부동산에서 전화를 받고 인제 금요일 날 교회 8시, 아침 8 시에 오면서 주인을 만나서 그냥 1 년을 연장을 해야 되겠다. 1년 연장해서 1년 더 교회에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주인은 교회가 이미 나갈 생각을 했으니까 나가려고 한 마음을 먹은 이상 다 내보내겠다는 거예요. 내보내고 새로 임차인을 맞이하겠다. 그래서 순식간에 그냥 나가는 것으로 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비워 줘야 됩니다. 그리고 어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부동산에서. "목사님 그냥 계시면 안 되겠냐."고 "봄까지 그냥 계시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여기 들어와서 뭘 하겠다고 했던 그 임차인이 주인이랑 계약서를 쓰러 갔다가 요구 조항이 서로 안 맞아서 계약을 포기하고 가 버렸대요. 그래서 '이건 또 뭐야?' 그리고 인제 금요 기도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기에서 머뭇거리고 '어떻게 그냥 여기 있으면 안 될까?' 하고 문기적거리는 거를 원치 않으시는구나.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1 년을 여기서 더 있어야 되겠다.' 막 이러고 있는데 뒤통수를 한 대 탁 치고 엉덩이를 발로 뻥 치시면서 "일어나. 가야 돼."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금요기도 끝나고 철야하고 토요일 날 또 일찍 나왔어요. 나왔는데 주인 어른이 올라오시더라고요. 근데 주인 입장에서도 이제 미안하니까 우리한테 막 당당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준공 당시 상태로 원상복구하고 나가라."고. 그래서 아니 어르신 교육관에 이
방이나 칸막이 우리가 한 게 아니라고 원래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계약서 보라고 준공 당시. 그래서 그걸 여기 있는 걸 다 뜯고 나가라고 막 금요일 날 그렇게 소리를 치셨거든요. 근데 어제 올라오셔서 그냥 집기만 빼 갖고 나가시라고, 그리고 날짜가 정해지면 연락을 달라고 그렇게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저희는 이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이게 금요일 날 폭풍처럼 하루에 있었던 일이고 결정이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이사 갈지 어 위치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예산 땅을 저희들에게 1,000평을 주시고 그 땅을 무엇인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래서 교회가 그쪽 주변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옮길 장소를 이제 알아봐야 돼요. 어 이전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여기를 제가 떠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못하고 계속 망설이고 주저하고 있었어요, 여러 날들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금요일 날 하루 안에 폭풍같이 일을 일으키셔서 이사 가는 걸로 결정이 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여기에 모이셔서 예배를 드리셨던, 또 교회 근처에 계신 분이나 또 시간을 들여서 이곳에 오셨던 분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또 죄송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장소를 어디로 결정할지 결정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바로 알려드리고 늦어도 12월 초 안에는 이사를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너무 급작스럽게 결정이 난 거기 때문에 저도 정신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까 우리가 계획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까 그래서 순종하고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교회가 이전하는 모든 과정에 여러분의 중보가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저희 교회가 여기 처음 올 때 2015년 11월에 이곳에 올 때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곳에 옮기게 하셨습니다. 2018년 추수감사 주일, 우리가 여기 올 때에도 그 지하 교회에서 추수감사 예배 드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여기를 왔거든요. 그리고 2018년 추수감사절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전환시켰죠. 드리는 예배로. 그때 반토막이 날 거지만 너희들이 예배를 이제 바꿔야 된다. 너희를 드려라. 그래서 그때 2018년 추수감사절 예배를 시점으로 드리는 예배로 가고 정말 정확하게 성도들 반이 나갔습니다. 지금 계신 분들은 그 이후에 오신 분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나서 2020년 추수감사 주일날 이 말씀을 또 여러분들에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2017년에 8월 한 달을 제가 금식을 했어요. 8월 한 달 금식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의 생명을 받았다. 내가 너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너도 살리고 너의 교회도 살릴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옮기라고 하신다면,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옮기라고 하셨다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떠나 가나안으로 옮기라고 하셨다면 그것은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리실지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옮기라고 하시니까 거기에 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과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이 임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제가 몇몇 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기는 과정이 40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부를 때에 40년이 걸릴 거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모세는 애굽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자랐고 그래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10하루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만나 주신 아 모세를 만나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10하루니까 그것을 지도자로 리더하는 데 있어서 크게 고민을 안 했을 거라는 거예요. 물론 쉬운 일이 아니지만 10하루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모세가 설득할 때 "야 우리가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 10하루 길이야. 가자."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정말 간단히 가져가야 될 거를 챙겨서 나온 거거든요. 왜냐면 10하루 길이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라. 그런데 40년 걸릴 거야." 그랬으면 모세가 어떻겠어요? 엄청 뜨악했겠죠.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할 때 "야 애굽 가는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가는데 40년 걸릴 거야." 그러면 아마 대부분은 애굽에서 그냥 주저앉았을 거예요. 너무 오래 걸린다고. 그런데 사실 그들이 생각한 건 10하루였어요. 또 10하루 만에 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왜 40년이 됐어요? 그 여정을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경은 거역했다 그래요. 거역하고 이러면서 10하루 길이 40년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가라 하시니까 가되 10하루 길은 10하루 만에 가자는 거예요. 40년 돌지 말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대로. 사실 제가 주저하고 있었던 게 40년 걸릴 뻔한 거죠. 웬만하면 우리 성도들이 모이기 그래도 여기가 5년 동안 모였던 장소니까 그리고 어 2 층, 3 층에서 여러분이 모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던 곳이기 때문에 저 자신은 여기 떠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제 그저께 금요일 날 아침에 교회를 아침 8 시에 나올 때에도 1 년을 더 연장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서 결국 주인하고는 떠나는 거로 이렇게 이야기가 결론이 났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 자리에 있을 때마다 늘 교회 이전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영의 특징으로 세상 사망의 영의 특징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의 특징이 날마다 강화되게 하시고 그것으로 내 감정, 지식, 감각들을 이겨내어서 사망 권세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사망의 특징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사망의 영향으로 내가 죽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